옛사람을 버리고 변화된 새 사람을 갈망하는 자가 교회입니다. 갈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교회인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낡은 옷보단 새 옷이 훨씬 자연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옷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친숙함의 의미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옷은 날마다 입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새 사람의 비유를 옷으로 비유한 이유는 새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노력하라는 권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강력히 권면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죠. 그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결국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돼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더 악해져 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버틸 수 있는 방법은 더 새로워져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이 누려지죠. 그분의 사랑을 이토록 충만하게 누려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가 아까도 이제 찬양을 같이 올려드렸지만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사명은 우리가 충만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돕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결론이었죠. 우리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유일하게 만질 수 있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지난 월사기도의 본문이었는데요. 저는 저희의 이런 메시지를 계속 말씀이 돋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엔 마음이라고 번역됐지만 원문은 마음이 아니라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분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에 능력과 사랑뿐 아니라 마지막에 뭘 주신대요? 절제하는 힘을 주신다. 여러분 절제란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잘라낸다는 뜻이 절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여러분이 잘라내지 못하는 영역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 영역을 정확하게 잘라내 주시는 분.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다이어트 결단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 종모 목사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이게 우스갯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진심 같더라고요. 저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 개척 초기 때 사진을 보면은 정말 날씬합니다. 그렇지 다이어트 중인가? 다이어트 중입니다. 다이어트 중. 식단 관리, 시간 관리, 그 외에도 여러 에너지들을 관리하는 일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절제의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 절제의 힘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 많이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습관이 장착됩니다. 안 그러면 안 바뀝니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시지만 더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오늘 더 구체적으로 이 세 사람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 본문이 4장의 마지막 구절이 예전에 이 말씀 묵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넘어갔어요. 그냥 기타 필요한 말씀이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필요한 본문입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모습이 옛 습관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알려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옛 습관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알려준다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수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가 변화되고 따라가야 될 새 사람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우리처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의 완전한 롤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론 제가 볼 때 부족해요.
그분을 닮아갈 때 어떤 옛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지 명확한 진단이 필요한데 오늘 말씀은 그것을 돕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롤 모델, 예수님 닮아갈 분들 다 중요하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옛 습관이 안 바뀌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참 대강절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주신 확신은 그렇습니다. 새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길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준비합시다. 우리 공동체를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 변화됩시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새 사람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거 안 만들어지면 가정에서 공동체 결국 불화옵니다. 그리고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바울 사도가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4장 이제 마무리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가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이것만큼은 잘 안 바뀌더라.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거짓을 버리는 삶입니다. 나는 거짓과 상관없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너는 가까운 이웃을 잃어버리게 될 거다. 지체들은 떠나갈 거고 공동체는 무너질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은 죄의 시작입니다. 사단이 뱀을 통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뱀은 뭐라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사단이 거짓의 아비입니다. 저희들의 생각에는 작더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일단 거짓이 존재하는 한 사단의 지배를 받는 통로가 될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거짓을 통해 모든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럼 가정도 거짓 때문에 무너진 거고요. 결국 공동체도 거짓 때문에 무너집니다. 구약 성경이 그 증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남유다를 다시 세울 때 성전을 다시 재건축합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세우는 원리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의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근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에게 성전을 건축할 때 뭘 요청하는지 아십니까? 다시 지어질 성전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 철저하게 진리의 성읍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오해가 없다고요.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디 거짓이 끊어져라.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반말이 아니라 그냥 선포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군대에서 병기 개원이었고요. 변기가 아니라 병기. 총포를 관리하는 원래는 그 보직이 아니었는데 중대장님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신학과 출신이니까 너 행정병 할래 이래가지고 냉큼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뛰는 것보다 이 머리로 하는 게 훨씬 저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총포를 관리하는데 수많은 전투용품을 같이 관리했습니다. 그 중에 수백 개의 방독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방독면은 잘 훈련 안 하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큰 코를 다친 일이 있습니다. 전투지휘 장비 검열이라는, 그러니까 군대에서는 간간히 진행하는 큰 검열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방독면의 행정처리로 기록된 로트 번호와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 번호가 다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맞이하는 그 검열을 준비하면서 1년이 넘은 그 전역한 사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에게 아무 문제도 없다고 다 인수해 줬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때 저희 사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환아, 너도 그렇게 가라로 해. 제가 그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가라? 일본말로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때 고민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양심에 찔리기도 하지만 성령님이 야, 가라로 이거 한 번만 넘어갈까? 근데 사실 두려웠던 건 지휘 장비 건널 때 그거 들통나면 어쩌나 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위축돼가지고 행정관님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다 다릅니다. 이랬더니 행정관님이 예상을 했지만 충격을 받은 거예요.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2천만 원이 넘는데 이거 누가 책임져냐 이거요. 어느 날 밤에 제가 야간 근무를 쓰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행정실에. 술을 잔뜩 드시고 우리 행정관님이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경환아 형이 다 책임질 테니까 너 울지 마 이러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울면서 저에게 전화하신 거예요. 고민 많았습니다. 그래 저희가 내린 결론은 다 오픈하자. 우리 중대만 이럴 것이 아닐 거다. 그랬더니 모든 대대가 모든 연대가 다 가라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연대자님께 보고가 되고 다 문제가 있으니 뭐부터 시작했냐면 처음부터 다 리셋. 행정처리와 실제 무품, 로트 번호를 다 다시 맞춰라.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그때 느낀 건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진실된 것이 가장 빠른 회복의 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분을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사실 분노는 다른 죄에 비해 아마 저희들의 일상에서 느끼는 가장 큰 감정 중 하나일 겁니다. 요즘을 분노의 시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특히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며 산다고 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요즘에는 가상 공간에서 얼마나 SNS로 인신공격하며 분노를 표출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특별히 이 분노가 표출되지 않으면 이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마음 한켠에 쌓여져서 반드시 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이 중년 여성의 상당수가, 여기서 중년 여성이 많은데요, 화병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부모 때문에, 남편 때문에, 하여튼 자식 때문에, 그 외 여러 이유 때문에 화병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근데 남성들도 비슷하다고 합니다. 사회에서 여러 일들로 시달리다 보니까 크게 다르지 않는데, 여러분 한동안 이 분노를 없애보려고 노력하던 믿음의 선배 중에 한 5세기에 사막으로 들어온 교부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없애보겠다. 그리고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고행을 합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그렇게 세상과 등지고 독신으로 살아도 분노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며 위로받은 건, 일단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을 낼 수 있음을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삶의 일상에서도 작은 말이나 행동 때문에 충분히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요구하는 건 시간 제한입니다. 시간 제한을 요청합니다. 곧 해가 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화날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지만 당연한 너의 명분이나 대의를 내려놓는 편이 너를 위해 좋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야 할까요?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마귀가 분열의 역사를 일으킬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 분 내보셨죠? 화 내보셨죠? 어제 해보신 분 많죠? 더 묻지 않겠습니다. 분이 날 때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딱 화만 나지 않습니다. 마치 폭탄처럼 그 처참한 파편과 잔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같이 죽여버립니다. 분노가 증오가 되고 결국 그 분노를 준 대상자는 원수가 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현재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분을 내는 시간이 언제이십니까? 그것이 의분이든 다른 화든 언제 화가 나시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간에 장소에 성령님도 계시지만 마귀도 함께하고 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으로요. 마귀야 물러가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귀라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옆에 마귀 안 보입니까? 눈을 뜨고 한번 선포해 보시죠. 물러가라. 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선포합시다. 물러가라. 저는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오늘 바울이 있다고 하잖아요. 틈을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렇게 찔리는 게 많은지, 제가 3, 4학년 때 유독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문규라고. 제가 어릴 적 기억이 잘 없어요. 근데 그 장충동에 살 때 그 친구가 조금 셈이 났던 것 같아요. 등치도 크고 그 친구 별명이 우리 학급의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싸우면 탁 나타나가지고 사운드 말리던 그 친구. 근데 제가 그 친구에게 죄를 지었어요. 조금 얄밉기도 하고 그런지 몰라도 옛날에 그 과학 시간에 쓰는 전구, 작은 전구가 이런 소켓 안에 있었어요. 근데 제게 고장이 났어요. 근데 문규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문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제 전구와 그 친구의 전구를 바꿨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도적질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28절을 보는데 이렇게 말하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 한참 고민했어요. 이 구절을 자세히 볼 땐 이런 의미예요. 바울은 한때 저희가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도둑질한 전적이 있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누군가에게 빌려놓고 돌려주지 않은 것 까먹었다고 하시겠지만 도둑질입니다. 이 목양실에도 제가 이상하게 필요한 책만 찾으면 없어요. 가까운 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고객에게 예를 들어 뭔가를 파는데 비용을 더 받는 것, 세금을 줄이기 위해 그릇된 신고하는 것, 사실 모두 다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더 큰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게 주신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말씀을 보니까 없어서 달라는 거 아니죠? 그분 넉넉하신데 왜 자꾸 첫 것을 달라고 할까요? 왜 자꾸 소중한 걸 달라고 하죠? 성경의 처음 것은 상징적 의미인데 처음 것을 드림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공급의 근원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양육반 11주차 때도 헌금을 배워요. 근데 헌금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내게 주신 건강과 시간뿐 아니라 모든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 번만 역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작은 일부를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것. 드리지 않으면 도적질이라는 거죠. 이 부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신, 도적질하는 대신 열심히 수고하여 가난한 자를 도울 것을 부탁합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요. 이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이구나. 왜냐하면 내 것도 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어떻게든 규모 있게 잘라가지고 남을 돕는 분들은 반드시 쓰임에 있어서 규모가 있을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뭔가를 좀 착각해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근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아니에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득그득해요. 왜냐하면 시기와 분재와 당파가 날마다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바울 사도가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연보에 대해, 헌금에 대해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올 때만 헌금하지 말어.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뭔지 아시죠? 감동받을 때만 하지 마. 사실은 저희가 뭔가 이렇게 필을 받고 감동을 받을 때는 누구나 용기 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그때만 하지 말고 매월 첫날 따로 떼어 분류해.
정기적으로 드려. 이 말이 뭘까요? 거룩한 습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정리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쉽지 않지만 도덕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드리며 구제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저희 공동체가 오늘까지 오기 쉽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 마음에 아직도 주는 한 가지 확신은 저희가 힘들어도 개척 초기부터 첫 달부터 선교비를 보냈거든요. 부족하지만 구제하는 일에 힘썼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도 그렇지만 자꾸만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행정복지센터 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까지 현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않는 것입니다. 29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썩고 부패한 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속한 농담이나 타인을 해치는 악한 험담과 비난을 말할 겁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디모데후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뭐라고 표현해요? 악성 종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하면 후메네와 빌레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함께 한 가족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얼마든지 악성 종양 같은 망령되고 헛된 말들이 퍼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양이 무엇입니까? 암덩어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아니라 요즘에도 저희가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돌연변이라며. 그 돌연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언제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 우리는 험담의 말, 그냥 지나가는 말, 그냥 던진 그 말이 변이 바이러스가 돼서 수많은 악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한마디로 그 사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자인데 결국 이것이 저희가 새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끝까지 잘 바뀌지 않는 영역이라는 거죠. 제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 소개한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거짓 버리기, 분을 오래 품지 않기, 도적질하지 않기, 더러운 말하지 않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모두 다 공동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사람은 이 특성은 본인뿐 아니라 결국 이 함께 모인 교회를 서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그 특징을 유지하기 위해 바울 사도는 또 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오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부르시는 그 날까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거짓말하려고 할 때, 도적질하려고 할 때, 그리고 분을 오래 품으려고 할 때마다 스탑합니다. 야, 그 말은 아니잖아. 그 행동은 아니잖아. 그것은 아니잖아. 라고 끊임없이 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고 너에게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의 그 작은 격려와 음성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걸 거부해 버린다면 아마 근심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근심하다가요, 앞에 유리창이 있는 줄도 모르고 부딪혔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심하다가요, 앞에 의자가 있는 줄 모르고 정말 의자에 부딪혀가지고 꽈당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시작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했어요. 분을 오래 품던가 거짓말하던가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네 가지의 습관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이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성령이 심령을 변화시켜줘야 새 사람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을 때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해요.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도구, 원리를 더 말하는데, 그게 바로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지난주의 패턴과 동일합니다. 잘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낡은 옷을 버리는 것 대신에 모든 악한 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대신 새 옷을 입으라 대신에, 오늘 결론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인자하심을 힘입어 행하라는 뜻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우린 그 마음을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제 계속 박인자 권사님이 생각이 많이 나가지고, 권사님 이름이 정말 부모님이 잘 지어주셨다. 인자라는 뜻이 따뜻하고 어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인자하심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못난 죄인이라도, 어떤 죄악을 지은 사람이라도 인내하며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인자하심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시고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릴 때, 그러니까 이 땅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마음을 경험할 때, 나 또한 구체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것이죠. 용서는 마음이 넓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에베소서 3장이 말했지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측량이 불가합니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렇기에 그 마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의 죄악을 극복할 힘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를 봐도 그렇고 성숙과 변화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숱한 과정 속에 많은 넘어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자주 보지 않지만 그 박정민 씨라는 배우가 있잖아요. 그분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스스로를 자학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박원상이라는 배우가 유일하게 딱 한 사람이 그분에게 계속 말했대요. 내가 너 지켜볼 거야. 내가 너 어떻게 잘 되는지 기다릴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위로가 돼가지고 유키즈까지 나왔대요. 그분이 고대를 입학했다가 자퇴하고 한예종 입학하고 그런 사연이 저는 많은지 몰랐는데, 사연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성장하는 데는 많은 과정과 넘어짐이 있는데, 저희들을 볼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많이 참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전히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참으실 뿐 아니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저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묵상할 때 너무 은혜가 된 건 새롭게 깨달아진 부분이 있었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약하고 지쳐있는, 피곤해 있는 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예수 안에서 더 강해져야 돼. 너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
좋은 병사, 경기하는 자, 수고하는 농부처럼 충성된 사람이 돼야 돼. 저는 결론이 그건 줄 알았는데 그 문단의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바울인 나를 정말 많이 참아줬다. 그 주님이 디모데 너도 많이 기다려주고 있다. 근데 그 마음을 너가 느끼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많이 기다려줄 수 있을 거야. 이 말이 뭐죠?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새 사람으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심 같이 그 마음을 누릴 수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충동된 사람 돼야지, 새 사람 돼야지, 데시벨을 뭐 크게 높여서 새 사람 되십시오 이래서 바뀔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미쁘신 하나님, 인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조금씩 가능하더라고요. 결국 그 인자하신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거짓 버릴 수 있습니다. 분을 내대 오래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도 모르게 하는 도둑질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은혜를 끼치는 훌륭한 말들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주도 그 은혜로 굳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게 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 주신 확신이 있습니다. 경환아,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 점점 더 새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은 눈에 탁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도 느끼시고 계시죠? 네,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인자하심을 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많이 참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요. 정말입니다. 제게 주신 마지막 마음, 많이 참고 계십니다. 절 보면서도 참으시고 여러분 보면서도 참으시고 이 땅을 보면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사랑을 기대하고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 우리 한 번 더 삶의 자리를 향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부르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닿게 하소서. 언젠간 저희들도 바울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이 말을 유언으로 건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분을 오래 참지 말고 더 나아가 도적질하지 말며 구제하는 일에 수고하고 힘쓸 뿐 아니라 선을 또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라. 오늘 이 모습들이 혹여나 저희들의 삶에 남아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예수 안에서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인자한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오.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곁에서 기다리시고 예수 안에서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분냄과 우리의 모든 거짓과 우리의 모든 도적질과 원치 않는 모든 말들을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 받으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기대하며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일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일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들어오시고 하나님 그 인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우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것도 우리 안에 남김없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일하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일하시고 성령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의
그 인자한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 사랑 안에 우리의 굳은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차디찬 마음이 따뜻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을 힘있게 버리고 분노하더라도 오래 품지 않으며 모든 도적질을 끊으며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는 자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각자를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다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이 진리이기 우리의 심령 깊이 박혀서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마귀가 틈타는 일이 없도록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새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변화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 깊이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부 예배에 참여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일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결국 살아나시게 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한정아 집사님과 온 가정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